오늘 제목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행전이라는 뜻은 단어는 액츠, 실천한다, 역동한다,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 사도행전은 액츠, 행전은 역동적으로 실천되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액츠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오순절 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탄생된,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신약의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통해, 그리고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 이게 중요해요.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넣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생영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영, 우리는 사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가정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생기로 사는 영이 되었다면 성령으로는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부재가 느껴진다면 저는 각오합니다. 그 자리를 안 떠납니다. 찬양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혹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부재 속에 그냥 그저 드리는 예배라면 그 자리 떠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오기, 그런 각오, 그런 고집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세 가지 기를 주십니다. 세 가지 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슨 기입니까? 이상한 기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을 기대하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도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허당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교리 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경험해봤다, 안다, 해봤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같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에 단회적인, 일회적인 이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 체험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입니다. 그렇죠? 한 번입니다. 성령의 세례도 한 번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을 소멸할 수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일평생 한 번 세례받듯 그분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입니다. 지속적, 연속적, 계속적. 오늘도 내일도 매일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기가 있습니다. 또 맥주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이 지나고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 7일을 7주간 77이 49, 그 다음 첫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을 유하셨죠?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만나시고 실패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곳에 1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떠나지 말라. 한 곳에 머물라. 마가 다락방이었죠. 자, 그곳에 모여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한 곳에 120명이 모여서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열흘. 자, 열흘이 꽉 차고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님은 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몇 명이 보았을까요?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말합니다. 몇 명이 본 거죠? 500명이 본 거예요. 500명이 보았는데 그것을 교회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500명이 보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교회라 말씀합니까? 오순절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자, 500명에서 몇 명이 사라졌죠? 300. 확실히 우리 은행에 종사하신 분이 계산이 빠르십니다. 380명. 380명이 제외됐어요. 500명일 때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들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380명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떠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장 5절에 몇 날이 못 되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자, 만약 그들이 열흘이라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열흘을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기다렸겠죠.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 좀 고약하십니다. 500명 좀 많은데 그들에게 딱 열흘이다? 카운트 센다? 열흘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들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요, 몇 날이 못 돼요. 근데 그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뎠을까요? 저는 압니다. 그 장소가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아픈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픈 곳, 두려운 곳.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몇 날이 며칠인지 몰라서 그 열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380명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몇 명으로 시작됩니까? 120명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기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0명. 자, 그들이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단어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찬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한 마음, 한 장소, 한 곳에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호련히 2절을 볼까요? 호련히,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는 게,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나 사람의 방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리고 급하고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뜻이 호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호련이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저는 이 급하고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왜죠? 하나님도 그토록 준비하시고 그토록 열망한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탕자 아버지도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120명이 다 충만받은 것처럼 지금 여기에 몇 명이 모인지 모릅니다. 네, 이 온 집이 여러분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소리,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말씀 듣고 싶어집니다.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고3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저의 모든 상황이 달라져. 저는 전데, 나는 난데, 내 상황과 시간과 모든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순종하고 싶어지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 오늘 나갈 때 저기에 이름 다 쓸 줄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말씀 듣고 싶어지고, 성경 읽고 싶어지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병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절은 바람, 3절은 불. 그러니까 성령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불. 이 불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단수입니다. 단수. 그리고 혀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중요한 게 나와요.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 온 집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집단적으로 또 누군가에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지도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분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예언하고 나만 특별한 사람이다고, 나만 독점됐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 충만이 일부에게 왔습니다. 왕,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그리고 삼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다릅니다. 다 모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오십니다.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다. 여러분, 이 부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만이 아닙니다. 독점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절 중요하죠. 오늘 제목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은 방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좀 랄랄랄라 따따따따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방언은요, 언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다른 언어. 자, 보세요.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언어? 다른 언어. 그것이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10절, 11절. 이것은 세 개의 민족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15나라, 전 세계의 언어들입니다. 이 언어들로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어를 듣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120명의 기도 소리가 자신들의 언어로 들리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의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러시아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러시아어를 전혀 못했는데 놀랍게요, 설교 중에 여러분 방언이 터졌는데 러시아어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통역 이 분이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한 번 거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며 불이 임하면서 불을 토하면서 갑자기 통역은 안 하고 본인이 막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러시아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급하고 긴급할 때, 특별할 때, 필요할 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개 민족의 언어들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 사람이냐? 자, 이 갈릴리라는 말은요, 비꼬는 말입니다. 어부, 언어가 약하고 언어에 취약하고 못 배운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그 불이 임하니 언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4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비꼬면서 지금 이들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성령님의 충만은 여러분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이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자신들의 그 교만함을 보이기 위해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죠? 흩어놓으셨습니다. 혼잡하게 했습니다. 자, 그것을 소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놀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무슨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15개 언어로 그들이 다 듣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걸 15 언어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들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도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며, 다 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언은요, 나 개인적으로만 그냥 혼자 듣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만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품이에요. 거품. 충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요,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은 주위가 보이고 주변이 보입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주변이 보여요. 성령 충만한데 주변이 안 보이고 자신만 있다면, 자신만 보인다면 충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거품입니다. 비록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통이 돼요.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15개 언어가 다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로 그들은 다 놀라며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예전에 구약에도 그랬죠. 한나가 마음을 토로하며 오랜도록 기도할 때 누가 취한 여인이다라고 얘기했죠. 엘리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취하였도다. 독주 마셨도다. 근데 한나가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한 것뿐입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도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비아냥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안 만나죠.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14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14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첫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럼 여러분 포기합니까? 머뭅니까? 그냥 끝입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14절부터 42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41절 보세요. 이 설교로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는 5,000명이 돌아옵니다. 사역은 기분 나쁘다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받습니까? 여러분 설교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는 설교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성령의 역사요, 14절에서 42절은 설교의 역사.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설교는 베드로가 했지만 설교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사실 저 6장 씁니다. 그리고 축소하고 24시간 적고 찍고 24시간 설교밖에 생각 안 해요.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준비했습니까? 준비 안 했어요. 조롱받고 갑자기 그들에게 반박이 아닌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해석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설교합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비아냥 듣는 비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즉흥적으로. 전 여기서 또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고백해 볼까요? 함께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함께 한 적이 없어요. 늘 앞장서요. 늘 몸이 먼저 가죠. 물에 빠지기도 빠지고 저를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혼자 앞서서 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달라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할렐루야.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혼자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11사도는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 방송에 보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누가 하면 꼭 옆에 이게 쓰더라고요. 난 왜 쓰나. 근데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죠? 누가 얘기할 때 옆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이 되더라고요.
자, 저도 돌겠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먼저 혼자 치고 나가겠죠. 혼자 나가요. 누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고집도 성격도 급하고 혼자잖아요. 함께해서 여기에 은혜가 되더라고 저는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자 조롱받았지만 이것을 설교의 이유로 만들어내는 베드로 그리고 설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14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하나님의 큰일 이것을 베드로는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이 제3시라는 것은 6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이 9시에는 사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를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합니다. 오전 9시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취했다고 말하면 오전 9시는 예배 드릴 제사 드릴 시간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오순절은 포도주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취한 적도 없고 마신 적도 없고 시간도 다르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가 볼 땐 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무엇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17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18절 부어주리니 그리고 30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한 번쯤은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좋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조종합니다. 조종당하시고 싶으십니까? 인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여행지, 좋은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저마다 있겠죠. 뭐 제주도 또 어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여행지는요 어디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별로이십니까? 누구랑 가느냐,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파라 곁에, 크레토스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변호해주시고 상담해주신다. 여러분 최고의 여행은 누구죠? 어디가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 누구랑 가느냐. 아멘. 저도 그래요.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 전 누구하고 가고 싶습니까? 누구하고 가고 싶습니까?
그래요. 사모는 질색팔색을 해요. 어디 새벽을 와도 어딜 가도 항상 따라다니고 좀 떨어져 살자고, 떨어져 있자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충만할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충만이냐 소멸이냐.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멸은 그분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예배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성령이 떠난 것. 구약에는 떠났습니다. 구약 시대는 떠났어요.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멸된 채로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이것은요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면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십시오. 사용하면 더 주십니다. 녹슬게 느슨하게 식어지지 않는 필사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 불이 없다면 이것은요 건물이에요. 조직이에요. 단체예요. 우리 단체로 모인 것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면 조직이 아닙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현재 우리 자녀들, 우리 예령이, 우리 모두 기쁨이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1분 정도 우리 주여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1분 정도 뜨겁게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단지 조직처럼 그것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품입니다. 우리는 거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입술을 벌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어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헌신이 달라집니다. 순종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의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좀 더 빠르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목소리로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 같이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